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발견된 삶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들 적으시니라고 네, 저의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요, 그 간사님들을 도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직분을 얻고자 이제 그 직분을 얻으려면요, 전국적으로 함께 그 저희 캠퍼스에 전국적으로 있는 캠퍼스에 저희 이제 선교단체의 그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멀리 산속이든 어디든 이제 3주 동안 고입되어서 훈련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3주 동안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훈련받았던 어떤 여자 훈련생 중에서는요, 결혼을 앞둔 여자 훈련생이 있었습니다. 한창 이제 이성에 관심도 많고 또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고 싶은 저를 포함한 거기에 있는 모든 여자 훈련생들이요, 모든 관심을 보이면서 그 여자 훈련생에게 너네는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형제가 뭐가 좋은지 막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또 아마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선교단체 규정상 일정 시간 동안 연애가 금지였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생은 그 훈련을 마치고 그 결혼을 하고 그 이제 남편 되는 분이랑 함께 이제 저희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 파송을 이제 곧 받으려는 그런 시기여서 조금 다른 훈련생들보다는 조금은 이제 뭐랄까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얼른 훈련을 받고 이제 남편과 함께 선교지로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였던 저희 친구들과 또 다른 캠퍼스의 이제 여자 훈련생들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한 눈빛과 또 설레는 마음으로 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생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저희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남아요. 그게 뭐냐면요, 여자는 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보석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 당연히 물어봤겠죠. 근데 그 자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여자는 보석처럼 발견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가치를 보석처럼
발견해주는 형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런 거구나. 그런 형제를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그 10년이, 그쵸. 거의 10년이 넘었죠?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발견해주는 형제가 또 분명히 있다고 저희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유진 자매, 태연 형제, 우리 유진 자매는 우리 유진이의 가치를 알아보는 형제를 만나기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태연 형제는 예수님을 닮은 반짝반짝 빛나는 자매를 만나기 소망합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 발견되고 그 삶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뀐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 사람은 바로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오늘 말씀에 바로 삭개오입니다. 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세리도 아니고요. 2절에 보면요. 세리장으로 나와요. 세리는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죠? 네,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이 세리장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미리 1년치에 해당하는 일정에게 세금을 바치면요, 유대인들에게 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얻은 세리는요, 이미 로마 정부는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리가 사람들한테 얼마를 걷든 관여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아주 자기 멋대로 세금을 걷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금 낼 돈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삭개오는요, 이 세리들의 장인, 또 이런 세리들을 부리는 또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지배를 경험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시절에 나라를 팔고, 그런 일본의 어떤 지배에 굴복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매국노라고 부르면서 아주 치를 떨고 이를 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시대의 세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그래서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아주 싫어하고. 당연히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증거가 바로 또 7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죄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삭개오를요, 그냥 바로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삭개오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때요? 나무에까지 올라가죠. 키가 작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구경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삭개오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머물러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결단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사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우리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추측해 봅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그런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뜻은 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결단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래서 삭개오 심령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삭개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걷고 싶은 대로 세금을 걷어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면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삭개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삭개오의 이야기와 비교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저만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그 이야기는요, 바로 부자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부자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니까 제가 그걸 다 행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가난한 그 자기의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네, 영생의 삶에 관심을 보였던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따르라고 하자 젊은이는 결국 근심을 하고 떠나가고 맙니다. 영생을 위해 선한 일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계명 또한 잘 지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삶의 주인은 자신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게 거부하고 결국 재물을 주인으로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삶의 주인은 자신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길 거부하고 결국은 재물을 주인으로 따르는 선택을 하죠. 네.
그 자신의 재물을 주인으로 삶은 부자 젊은이와 다르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선택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을 근심하고 떠났던 젊은이와는 다르게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일로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떠났던 젊은이와 다르게 삭개오는 이전 삶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합니다. 선한 행실로 영생을 얻으려 했던 부자 젊은이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발견된 삭개오는요, 영원한 삶을 얻고 그에 따른 선한 행실로 그 구원의 삶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 예수님께 발견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죄인지도 몰랐던 이전의 삶이 이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그 삶이 발견되기 전 무엇이 죄 가운데 있는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뽕나무에서 발견된 후 삭개오는 무엇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싫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삭개오의 삶을 빛으로 비추시며 죄와 어둠을 밝히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살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의 원래의 가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살지 못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이름처럼 깨끗한 자로 살도록 그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이후로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삭개오는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살려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는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저는 경험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닮기 마련이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도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물과 함께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발견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죄로 죽어있던 삶이 생명이 있는 삶으로 그 가치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네,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것처럼요. 구원의 결과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뜻과 그 소망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두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답게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힘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변화된 삭개오도 아마 매일이 완벽한 삶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실수하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인생에 구원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구원이 선포된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 선포된 우리의 삶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삭개오처럼 삶에서 매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자에서 발견된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전 삶을 버리기로 결단한 삭개오처럼 죄 가운데 있던 삶을 버리며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다시 나타내는 삶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